갈보리 십자가를 붙들겠네 고백의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심을 기억하며 따르는 이 사순절 5번째 주일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치유하시는 은혜와 회복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전심으로 사순절 새벽기도에 참여하시는 교우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 응답의 축복과 함께 또 기도회 후에 나누는 간식이 큰 기쁨이 되고 있습니다. 또 교회까지는 못 오시더라도 어디서든지 주님과의 동행을 결단하며 심령의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성도 여러분들 모두에게 우리 주님은 임마누엘로 동행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주님을 따라 걷는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에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018년 사순절을 지내면서 제 마음속에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이 계속 있습니다. 그것은 십자가에 못 박고 내 자아가 죽었다는 것이 사실이냐 이런 질문을 계속 던지시고 있습니다. 너 정말 죽은 거 맞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정말 나는 죽고 예수로만 사는 존재인지를 질문하시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삼고 사는지 정말 주님을 주님으로 파악하고 있는지 주님의 고난을 따르는 이 결에 다시 한번 점검해 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도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며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이렇게 주님을 향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시는 그 길에서 예수님께 강한 인상을 남긴 사람들이 좀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로마의 가버나움 맡아서 백인대장을 했던 백부장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했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알지 못하고 맞아들이지도 않고 있는데 한 이방인 백부장이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고백하며 주님께 이만한 믿음을 만나본 적이 없다는 칭찬을 받고 있습니다. 사순절에 기억할 만한 믿음의 사람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로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이렇게 고백한 백부장은 예수님을 진정한 메시아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믿고 순종하는 그런 신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방인이 로마 사람이 예수님을 향하여 주여라고 2번씩이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주여.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은 메시아로서 왕적인 권능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을 왕으로서의 예수님을 끊임없이 증거하고자 합니다. 족보부터 시작을 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왕이시다 이 이야기를 계속 이제 강조하고 있습니다. 동방박사의 경배에서도 예수님이 왕이신 것을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도 유대인의 왕이라고 왕을 강조합니다. 예수님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은 사건 발생 순서에 따르지 않고 주제별로 묶어서 복음서를 기록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지상 사역을 왕으로 임하신 예수님과 연결하고 있는데 왕으로서의 예수님께서 영원토록 통치하실 하나님 나라의 법, 곧 산상설교를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렇게 설교하신 후에 5장, 6장, 7장 설교하신 후에 그의 가르침이 권세 있고 다른 사람들과 바리새인들과 같지 않았다라고 말씀한 이후에 오늘 8장에 와서는 하나님 나라의 권세를 가지시고 직접 사단의 세력 인간을 고통에 빠뜨리고 있었던 나병과 중병과 열병과 귀신과 병마를 이제 주장하고 있는 악한 권세를 물리치시는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은 가르침에서도 왕이시고 행함에 있어서도 똑같은 왕적인 권능을 나타내시고 있음을 오늘 본문이 강력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십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예수님이 주님이시다. 주여,
어쩌면 이 백부장이 고백한 이 한마디 속에 백부장의 진정한 믿음이 다 들어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치유 이적은 아담의 범죄로 인해 이 세상에 들어와 끊임없이 인간을 고통과 신음 가운데 몰아넣던 모든 질병의 세력들을 단지 말씀으로 완전히 해결하시는 예수님의 권능을 보여주시는 것이 치유 이적의 모습이었습니다. 진정으로 우리 주님은 인류를 죄악에서부터 어둠의 세력에서부터 해방시켜 참된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진정한 메시아입니다. 질병 가운데서 우리를 풀어 자유하게 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풍랑 가운데 있는 제자들에게도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에고숨 논리 티메레 이렇게 표현하면서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축복을 누리는 주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차별 없이 신분, 성별, 인종의 차별이 없이 나 환자를 치유하셨습니다. 백부장의 하인을 치유하십니다.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십니다. 이들은 모두 당시 사회에서 결코 존중받지 못하던 부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메시아로서 그들을 만나주셨고 그들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받게 하시고 구원케 하시고 자유케 하시고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참으로 예수님은 메시아입니다.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남자든 여자든 고귀한 자든 비천한 자에 상관없이 부르심을 입은 모두를 하나님의 능력, 왕의 능력으로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새롭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백부장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왕국의 왕이라는 이 메시아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주여라고 2번씩이나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분명히 메시아로 알아차렸습니다. 아니 택한 백성, 혈통적으로 정말 예수님을 꼭 맞이해야 될 유다 백성들은 가버나움 제2의 고향 같은 곳에서도 아무도 예수님을 맞이하지 않지만, 그런데 이 백부장은 예수님이 구주신 것을,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진정으로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있기에 이렇게 고백했을까? 백부장은 예수님이 온 천하를 창조하신 하나님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길래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중풍병을 낫게 하는 것은 결코 어려운 것인데 그 기적을 구하며 주여라고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왔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 신성을 가지시고 그 손에 모든 정사와 권세를 가지신 메시아, 바로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시다. 그래서 주여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며 질문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고백하느냐? 나와 얼마나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느냐? 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진정으로 고백하는 믿음, 바로 이것이 이 사순절 고난의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가 가져야 될 귀중한 믿음이라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시다. 그분이 그리스도다. 그분이 구주시다. 그분이 주님이시다. 왕이시다. 질병을 낫게 하실 수 있는 분이다. 우리의 삶의 질고와 모든 문제가 주님의 손 안에 있다. 백부장이 고백한 나도 수하에 있다라고 하는 말, 나는 바로 하나님의 손 아래, 그 권세 아래 있음을 고백하는 그런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사순절 주님과 함께 걷는 고난의 길에서 다시 한번 예수님이 메시아십니다.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주여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상적으로 얼마나 훌륭하냐, 얼마나 종교적이냐, 얼마나 잘 행하고 있느냐라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 기준에는 해당 사항이 없다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아보느냐, 믿고 따르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메시아라는 이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 중심에 모셔드리는 주의 백성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믿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에게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함께
그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게 하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메시아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주님이십니까? 그분이 그리스도이십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내가 그리스도다. 내니 두려워 말라. 이 주님을 여러분의 심령 중심에 확실하게 모셔드리는 주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둘째로,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이렇게 고백한 백부장의 그 믿음은 겸손과 진실한 믿음이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혈통적으로 출신 성분으로 신분적으로 형식적 신앙으로 명맥만 유지해온 유대인의 믿음과는 전혀 다른 진실된 그리고 겸손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백부장은 주님의 능력을 절대적으로 신뢰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내가 너희 가서 고쳐주겠다 말씀하셨을 때 갑자기 다시 한번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게 싸우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감당하지 못한다고 하는 말의 뜻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원문의 뜻 자체는 나는 나에 대하여 결코 기뻐하거나 만족할 수 없습니다. 그런 뜻으로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시기에는 자기 자신이 너무도 부족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겸손하다는 표현과 함께, 나는 무가치하다는 표현과 함께 단순한 겸손의 표시 이상으로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는 진실된 신앙 고백인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인정하고 믿을 때 우리는 주님 앞에서 나의 진실, 나는 감당할 수 없는 존재, 나는 연약한 존재, 나는 죄인인 존재, 나는 부족한 존재라는 사실을 고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의 믿음은 이처럼 진실을 추구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주님 앞에서의 나의 진실은 나는 감당할 수 없는 무가치한 존재입니다. 나는 정말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진실되게 자기를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즉 주님을 바라다 봤을 때 주님의 진실은 메시아라는 사실이고 나를 봤을 때는 나는 감당할 수 없는 미천한 존재라는 것,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존재라는 것, 바로 그 사실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처럼 백부장의 그와 같은 말을 들으셨을 때 정말 놀라운 예수님의 반응은 예수님이 놀라셨습니다. 예수님이 기이 여기셨습니다. 참 이스라엘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본 적이 없다. 이만한 믿음을 만나본 적이 없다. 백부장은 내 집에 들어오심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주님, 말씀으로만 하십시오. 단지 오직 다만 말씀으로만 하십시오. 바로 이것이 백부장이 가졌던 주님 앞에서의 자신의 진실된 모습이었습니다. 백부장은 100명을 다스리는 백인대장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아마 헤롯 안티파스의 용병일 가능성이 크다고 주석학자들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군인입니다. 군인으로서 그가 배운 것은 오직 상관은 절대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즉 상관은 지휘관은 명령할 뿐입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상관의 말대로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명령은 생명과 같습니다. 군인에게 있어서 명령은 바로 생명과 같습니다. 총알이 아무리 비오듯 쏟아져도 상관이 돌격하면은 진격해 나가야, 돌격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전세가 아무리 유리해서 꼴까닥하고 금방 다 항복받고 이길 수 있는 상황에서도 상관이 후퇴하자 그러면은 후퇴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상관이 부하를 움직여야지 부하가 상관을 움직이는 부대는 이미 진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의 진실, 그것은 주님이 주인이라는 사실, 그리고 그 주님 앞에 섰을 때 나의 모습은 한없이 감당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 그거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주님의 거룩하심과 초월하심 앞에 죄악으로 인한 자신의 무가치성을 자각하면서 감당할 수 없습니다. 겸손하게 자신의 연약함과 죄인됨을 고백하며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는 그가
예수님의 전능하심과 절대자로 믿는 믿음과 동시에 주님의 말씀 속에 절대적인 능력이 있음을 확신했던, 참으로 진실한, 정말로 믿은, 그냥 믿는 척하는 것이 아니라 믿을 거라고 이렇게 짐작하는 것도 아니라 정말 주님이시다는 것을 진실되게 믿었던 그런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당시의 주라는 것은 가이사라 황제뿐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 주라고 고백하면서 그가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는 도대체 감당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오라리면 오고 가라 그러면 가겠습니다. 주님이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진실된 신앙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제 마음속에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끊임없이 거짓과 진실이 대립하고 싸우고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요즘 세상을 바라다 보면서 너무 거짓으로 가고 있지 않은가, 진실을 찾아야 되는데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백성들을 속여 먹는지 모르겠습니다. 다 언론이 편향되어서 어디가 진실인지 모르도록 그렇게 귀를 막고 눈을 가리고 있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로 거짓과 진실이 투쟁하고 있는 이런 세상 속에서 정말 진실한 모습을 찾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겸손과 진실한 믿음, 시공을 초월하여 우리가 추구해야 될 이 믿음을 간직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최근에 이런 기도문이 퍼져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이 놀라운 기도는 미국 캔사스에서 있었던 상원 개회식에서 드려졌던 기도였는데 이 기도가 아직도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조 라이트 목사님이 캔사스 상원회의 개회사에서 개회사를 하도록 부탁을 받았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개회사 하면은 이제 일상적인 내용을 기대하고 있었는데 그는 그 개회사를 다음과 같은 기도로 했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하나님,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용서를 원하고 인도하심을 구하기 위해 이곳에 왔습니다. 우리는 악을 선하다고 말하는 자는 화가 있도다 하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바로 그 말씀대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균형을 잃고 가치관을 뒤집어졌습니다. 우리는 당신 말씀이 절대적 진리됨을 업신여겼습니다. 그러면서 다원주의라고 부릅니다. 다른 신들을 찾아 섬기면서 우리는 다문화주의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진리를 왜곡하는 것을 눈감아주며 그것은 또 다른 라이프 스타일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가난한 사람들의 것을 빼앗으면서 로또 당첨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게으름을 보상하며 그것을 복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태중의 아기를 죽이며 이것을 부모의 선택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불법 낙태 시술인을 변호하며 이것을 정당하다고 합니다. 우리는 자녀를 훈련하고 가르치는 데 소홀히 하며 이것을 자존감을 세우는 것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권력을 남용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것을 정치라고 불렀습니다. 우리는 공금을 횡령했습니다. 그러면서 필수 경비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일상적으로 뇌물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직위의 달콤함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소유를 탐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야망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는 경건치 않은 삶과 포르노로 우리의 삶의 환경을 더럽혔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표현의 자유라고 불렀습니다. 우리는 우리 조상들의 오랫동안 존중받은 가치들을 업신여겼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개화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살펴보소서. 이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모든 죄로부터 우리를 씻으시고 우리를 자유롭게 주소서. 걸어가신 이제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반응도 즉각적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많은 국회의원들이 항의의 표현으로 기도 중에 퇴장도 했다릅니다. 짧은 기간 동안에 라이트 목사님이 있었던 교회 교인 47명만 부정적인 반응을 했고 5,000명이 넘는 지지하는 사람들을 지지를 받아냈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 인도, 아프리카 그리고 한국으로부터 이 기도문을 보내달라고 하는 국제적인 요청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사순절에 거짓에 대한 진실이 승리하는 절기가 되기 위해서 주여 감당할 수 없사오니 이렇게 주님 앞에 겸허함을 고백하고 겸손함으로 진실함으로 주 앞에 나아가서 이만한 믿음을 만나본 적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칭찬받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다만 말씀으로 하옵소서 이렇게 고백한 백부장의 이 믿음은 정말 따뜻한 마음으로 따뜻한 손을 펼쳐서 자기의 하인을 사랑했던 사랑의 믿음이었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백부장은 이방인으로서 예수님께 부탁을 드렸는데 자신의 문제도 아니었고 자식의 문제도 아니었고 자기 하인의 병 때문에 예수님께 간청을 드리고 있습니다. 내 하인이라고 했습니다. 여기 하인이라는 단어는 다른 말로 번역하면 아들로도 번역이 가능한 단어라고 합니다. 아들로 생각할 만큼 그만큼 사랑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에는 본문 평행구절을 종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종이거나 하인이거나 대개 신분이 낮은 사람을 지칭합니다. 어쩌면 무시해도 아무 소리 안 할 그런 사람들일지 모릅니다. 그런데 무시해도 좋을 이 하인을 위해서 예수님 앞에 나가서 인종적인 장벽을 뚫고 나가서 내가 이래봬도 백부장인데라고 하는 자기의 그 높은 자기 명예심도 다 내려놓고 예수님 앞에 나가서 하인을 사랑하는 그 마음 때문에 중풍병을 고칠 수 없는 이 병이지만 주님은 하실 수 있다는 이 믿음 가지고 사랑의 마음으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이방인이 예수님께 나아가는 데는 장벽이 있었습니다. 인종적인 편견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다른 것들도 이제 장애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백부장의 마음속에 있었던 따뜻한 마음, 따뜻한 손을 펼치고자 했던 그 신앙의 모습이 여기 그 인간됨이 표현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나가서 주님 앞에 중보하며 기도할 때 내 하인이 아픕니다 라고 고백하며 그렇게 기도했을 때, 간구했을 때 놀랍게도 예수님의 응답은 너무도 신속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때 그 다음 구절 이르시되, 예수님의 응답이 너무 신속합니다. 이르시되, 언제부터 아팠냐? 혈압 때문에 그러냐? 스트레스 받아서 그러냐? 이런 질문 전혀 없고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너무도 신속한 하나님의 응답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내 문제가 아니라 옆에 사람의 따뜻한 손으로 잡고 갈 이웃의 문제를 들고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될 때 주님의 응답은 너무도 신속하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따뜻한 손길을, 따뜻한 마음을 간직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요즘 이런 말을 자주 묵상하게 됩니다. 무관심이 낳은 악마성이라는 단어입니다. 말이 어렵죠. 무관심이 낳은 악마성. 무관심이 악마라는 말입니다. 나와 관계없으면 된다고 하는 개인주의, 내 먹을 것만 챙기면 된다고 하는 물질 탐욕주의, 이 모든 것들만 살아남아 있고 이렇게 투쟁하고 있고 공동체적인 가치의 진실성, 도덕적인 그런 이제 따뜻함의 가치를 놓쳐버리고 있다는 사실, 무관심이 낳은 악마성, 무관심하면 망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 사랑으로 관심을 넓혀가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묵상하며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무관심은 악마라는 사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 사순절에 주님 내 마음이 더욱더 뜨거워지게 하시옵소서, 따뜻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을 향하여, 우리의 이웃을 향하여 이 손을 펼치게 하옵소서. 그런 고백으로 내 하인이 아픕니다, 저를 낫게 해주십시오. 주님은 결코 이방인의 요청도 거부하지 않으셨습니다. 마치 스가랴의 예언처럼 예루살렘이 회복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다시 축복해 주십니다. 그러자 이방 사람들이 몰려오면서 10사람이 유대인 한 사람을 붙잡고 우리도 가겠다,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다는 걸 우리가 봤다, 깨달았다, 느꼈다, 그러므로 우리도 같이 가자. 이방인에게도 구원이 임하게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면서 오늘 이방인인 백부장이 주님께 거부당하지 않고 정말 다른 사람의 고통을 들고 나온 그 따뜻한 마음의 소유자인 백부장, 내가 신속하게 응답한다,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내 믿음대로 되리라, 그 시로 하인이
나으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따뜻한 손길을 간직하는 사순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어쩌면 주님은 체온기를 가지고 우리의 심장, 우리의 마음, 우리의 손에 체온을 재고 계시지 않을까. 가끔가다 제가 듣기 좋아하는 소리가 있는데, 목사님 손이 참 따뜻하십니다. 제 손은 찬데요. 이러는 경우를 봅니다. 마음은 더 따뜻할 수 있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만 말씀으로 하옵소서 철저하게 주님을 메시아로 믿고 고백하고 왕으로 믿고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겸손과 진실한 믿음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사랑의 따뜻한 마음과 손길을 가지는 믿음의 백성들, 사순절에 이와 같은 믿음으로 주님을 따라 걸어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우리도 이렇게 고백하길 원합니다. 주님이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주님이라는 사실이 너무도 기쁘고 감사하고 충만한 믿음의 깨달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나는 감당할 수 없사오니 우리 자신의 연약함과 죄를 깨닫는 믿음의 진실함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져서 아버지 하나님 따뜻한 손을 펼칠 수 있는 귀한 심령들, 그래서 이 사순절에 주님의 마음 가지고 걷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